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베드로전서 3장 제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6월 5일자 말씀입니다. 3장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6절까지의 말씀 먼저 살펴보면 사도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1절에 그렇게 표현했고 또 보면은 5절에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그 사라와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사라를 2번씩이나 팔아먹은 인생이죠. 그래서 바로에게 팔아먹고 아비멜렉에게 팔아먹고 이렇게 자기 마누라 지켜주지도 못한 그 인생을 주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 오늘날 이제 이 순종하라는 명령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데서 보면은 이 베드로서 3장은 빼야 돼요. 페미니스트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 3장은 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남녀가 동등인데 순종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이혼을 하는데 한 10년, 20년 전에는 한국 사회에서 황혼이혼이라는 게 많았습니다. 황혼이혼. 원래 전에는 40대, 50대가 많았고 이제 지난 10여 년 어간에는 황혼이혼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1년에서 4년 차 그 부부들의 이혼율이 많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남녀가 동등인데 어떻게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나와서 여자 변호사인데 그분이 최근에 그 이혼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답이죠.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적인 성격을 가지고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베드로전서 3장은 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더 관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관심 있는 부분이 4절에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 그래요. 마음에 숨은 사람. 그러니까 이것이 영혼의 리얼리티, 실체입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안정한 심령에 썩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자기의 믿음의 내면의 체험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음에 숨은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하고 안정해야 된다. 그런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못되죠. 사람 마음속에 온유하지 않고 분노하고 격동하고 안정되지 않고 휘몰아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이제 잦아지는 것, 평안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자, 그런데 7절 이하에 보면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7절 말씀에 보면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기도가 막힌다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붙여주신 아내 둘을 이제 둘이 한 몸이 되어지는 법을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전해주고 계신데, 그런데 그 인류 역사 문화에 보면은 아내가 그 동등한 존재라기보다는 조금 지금 순종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처럼 문화적으로 우월한 지위의 남편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우월한 것이 문화적이거나 법률적인 것뿐 아니라 그 폭력, 완력에 있어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힘이 세니까 주로 남편들이 부인을 두드려 패기도 하고 또 말로써 그 무시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또 어디를 가보면 그 첩을 두는 사람들이 있었죠. 요즘에 그 최태원인가 하는 사람이 사회적인 어떤 이제 판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뭐 여러 가지로 부르더라고요. 유사, 배우자 혹은 동거인, 상간녀, 옛날 말로는 그냥 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남편들이 부인 알기를 귀히 여기냐, 굉장히 이거 중요한 질문이 되어지고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이 말씀도 놀라운 표현이죠. 다시 아브라함 예로 돌아가 보면 정말로 이렇게 그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냐 그럴 때 남자들이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아내를 보는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큰 축복이요 은혜인 것이죠. 문화를 이기는 것이고 깊은 영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막힌다. 하나님하고 담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자기의 딸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기 딸을 맡기셨는데 귀히 여기지 않으면 장인이 누가 그렇게 그 사위 좋게 보겠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기도가 막힌다. 저는 언젠가 그런 표현들을 했었는데 남편의 기도는 아내의 사인을 받고 올라간다. 아내가 결제해줘야 올라간다. 그것이죠. 부부는 참 비밀에 속한 그런 영적인 비밀이 있는 관계입니다. 자,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은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언어 생활, 그래서 혀를 금한다. 그냥 퍼버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우리 입에서 그냥 찔러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비수와도 같거든요. 칼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막 휘둘러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금하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우리 영성의 한 비밀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장에 사실은 영성의 깊은 비밀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알고 이 말씀 통하여서 공동체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은 비밀이 오늘도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과 함께 빛으로 인생들에게 비춰지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뜨거워지며 주와 함께 전진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풍성하고 좋으신 주께서 특별히 우리의 혀를 금하여서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